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 높임이 우리의 어떤 이 상황과 조건 또 형식과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높인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귀한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그 전주를 이야기하죠.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잡상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후에 신학자들이 이날의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참고로 성전 정화하신 건요 이때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좀 특이한 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근데 그 다음 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목격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표현된 이 모습이요, 문학적 표현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건데, 가장 가운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뒤의 사건이 이렇게 감싸면서 뭔가 더 풍부하게 그 뜻을 살려주고 있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 먹을 때 결국 핵심이 뭡니까? 빵입니까? 햄입니까? 고기죠.
근데 원래는 고기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빵을 잘 먹기 위해서 고기를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하도 고기 하다 보니까 햄버거 안에 무슨 고기가 들었는지가 보다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기를 빛내주기 위해서 마치 빵이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사건을 앞뒤로 배치하면서 그 안에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가 더더 분명하게 살아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은 한 맥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고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아주 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즉 고난주간 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되살린.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던 곳이 베다니예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쪽, 서남쪽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충분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베드타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아마 이 나사로 남매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일종의 임시 거처로 잡은 데가 바로 이 베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종려나무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가시려고 일찍 길을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일찍 길을 나셨을까? 당시 성전에서는 기도 시간이 5번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유사하죠? 지금의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있거든요. 무슬림이 원래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종교인 걸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도 강의할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첫 아침 기도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베다니에서 일찍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겠습니까? 아침은 안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시면서 속이 시장하시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지 않을 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자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최 목사의 설교는 항상 설교 말씀 가지고 갑니다. 자막 항상 읽으셔야 돼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맺혀 있을 때가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중동에서 어디나 발견될 수 있는 과실수예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과실 언제 맺을지 모를까요? 여러분 애들도 요새 압니다. 사과 언제 열려요? 사과 언제 열려요? 요새요 사과 뭐 아무 때나 발견될 수 있지만 대충 가을이면 열리는 거 알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원래 사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9월 달 정도 열려요. 그런데 3월 달에도 열리는 비슷한 열매가 있어요. 이걸 비쿠라라고도 하고 아랍어는 타크시라고 하는데 요게 열려야 9월에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 비슷한 거지 열매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찾으시는 건 사실 비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갔더니 없다고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 열매가 당연히 없는 때 찾아가서 열매 없다고 너 이제 열매 못 맺어라고 저주하신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죠? 뭐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저주까지 하신다. 앞으로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저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 같은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뿌리째 말라버린 걸 발견하게 돼요. 이상한 사건이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에 어떤 원한이 있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시죠? 성전. 이미 공생의 3년 6개월의 삶을 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몇 번이고 방문하시면서 그 성전이 보여지고 있는 그럴듯한 외형의 모습과는 달리 당시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제2성전을 이제 증축하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금박을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다. 마치 자기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가서 보실래요? 저게 우리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성전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완전히 타락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 생활을,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제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에 차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감정이입을 하신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신 거예요. 사실 무화과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 가지 상징적인 과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죠. 세 번째가 어나무. 시편과 예언서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것들로 상징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은 끊이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뿌리부터 말라 버릴 거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안타까운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저들이 결국 그 은혜조차도 말라버릴 것에 대한 그 아픈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근데 결국 예루살렘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때가 이제 공생의 기간 끝부분이니까 거의 30년 정도 될 거예요. 주후 30년.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고 결국 티투스도 황제가 됩니다만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죠. 그죠?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바닥에다가 이 로마 군병들이 돼지피를 뿌려서 더럽힐 뿐만 아니라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한 가지 벽만 못 무너뜨려요. 성전 자체의 벽은 다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 외벽 중에 서남 쪽에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축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벽이 있어서 요 벽만 못 무너뜨려요. 요게 지금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도한다고 해서 통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벽이라고요? 통곡의 벽. 그 부분. 예루살렘 성도가 다 무너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이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은 신학,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 분포를 봐도 아랍 사람이 거의 한 40%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의미가 담아 있을까? 이걸 좀 자세히 또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누구를 쫓아내십니까? 네? 매매하는 자. 근데 이제 이 중에 첫 번째가 환정상입니다. 환정상. 이 환정상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요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교회 오면 일상에서 쓰던 돈들, 물질도 그냥 똑같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네,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 헌금을 하려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따로 구입했어야 돼요. 그 화폐로만
헌금을 해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어디를 먼저 찾아요? 환전상을 먼저 찾아요. 근데 왜 환전상을 만들었을까요? 뭐 돈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없을 건데. 여기에 제사장들의 탐욕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붙이는 거죠. 가령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대충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바꿨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에 한 2,000원 정도가 누구한테 떨어져요? 먼저 환전상이 갔겠지. 그리고 그 환전상들로부터 제사장들이 받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사에 드릴 헌금, 헌물조차도 제사장의 탐욕으로 왜곡이 되어 버려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온 상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근데 뭘 매매했을까요? 네, 재물을 매매해요. 재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자기가 가져왔어야 돼요. 자기 거여야 돼요. 원래부터 내가 기르던 내 소유를 가지고 와서 그 소중한 내 소유를 드린다라는 마음과 함께 거기에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자기가 잡아 죽이는 것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각 드는 거는 제사장이 같이 도와준다고 해도 죄물 죽이는 것까지 누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작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한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거든요. 하지만 그 먼 곳에서 차도 없는 그때에 재물 끌고 오기가, 며칠 걸어오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자기의 것을 가져오기보단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을 성전에서 들어본 적 있죠? 양의 문. 예루살렘의 여러 성벽의 문 중에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고, 왜 양의 문이냐? 성전에 워낙 많은 재물을 갖고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양이니까 재물이. 그래서 양의 문 앞에 시장이 있었어요. 큰 시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엄청 큰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재물을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 전에 여기 들려서 재물을 사서 성전 문으로 통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까지.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게 편하겠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사는 게 편하겠어요? 네. 근데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비싸겠죠. 비쌌겠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파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제품의 질이 좋겠습니까? 흠없는 재물들이라고 율법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부분 팔던 재물들이 흠이 있는, 보통 명승지 관광지 가거나 유원지 가서 식당 가보면 대충 팔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먹고 가려면 말고, 먹고 가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배짱 부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흠이 있는 재물을 매우 비싼 값으로 팔던 이 상인들이었는데, 이 상인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제사장들이 허락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누가 선정하죠?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의 친척이나 지인들만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이권을 통해서 결국 누가 돈을 벌어요? 제사장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제사장이 돈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이들이 성전 안에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성전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바로 바깥에 남자들의 뜰, 그리고 그 바깥에 회랑으로 중진된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랑 다음에 성전 외벽과 성전 건물 사이에 큰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각각의 등급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는 성전 바로 앞에까지 가고, 여자는 그 중간까지 가고, 이방인은 회랑 전의 마당에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상인들이 어디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 넓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결국 누구를 내쫓아요? 이방인을 내쫓는.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냐? 원래 들어올 수 있는데도 내쫓고 그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물건 파는 이득의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성전을 마음대로 가로지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루살렘의 성전은 두세 차례의 변화를 거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먼저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지만 나중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으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벽 하나 남지 않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제2성전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에스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워낙 식민지 시대에 졌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성전을 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울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죠. 근데 이 제2성전을 나중에 누가 증축을 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해요. 왜 증축을 할까요? 이유는 헤롯 대왕이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즉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이스라엘 통치하고자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자 성전을 금박으로 입혀서 확대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확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게 아무나 지나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커져버려요. 커져버리면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서 질 수 있어요? 동네에 아파트 단지 크게 지으면 옛날에 그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우회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니까 특별히 짐을 이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십 분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불편하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규칙을 어기고 성전을 지 마음대로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성전을 가로질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가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지나다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상의 세 가지 좀 정리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성전 안에 타락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생각하는 그 자세와 마음의 중심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여기에 성전에 대한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로 바뀌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하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서로 빼앗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 강도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의 본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친절하게도 이 영적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또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혼돈을 지금 보았느냐? 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혼이 마른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말라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겉보기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빛나는 금박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건 그렇다게 보이는 너희의 형식과 예배와 율법 준수가 아니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이 단순한 말씀 아래에 우리의 삐뚤어진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 삐뚤어진 모습은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의 모습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용하기만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전히 풍성한 게 살이 쪄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대강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의 초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일이죠. 그런데 대림절에는 숨겨있는 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 실행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조만간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오실 그때에 분명히 결산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항상 예수의 오심만을 기억하는 주간이 아니라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이 되어가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말라 비틀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세상과는 다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마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느새 영혼의 뿌리조차 말라버릴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뿌리부터 말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풍성한 영혼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번 대림절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심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말라버린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고 되살아나서 온전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대림절 시간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삶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물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또다시 그 영혼의 생물을 마시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찾고 그 또 다른 것에 잠겨버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뿌리부터 말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말라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혼의 샘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타락과 그 혼탁함과 탐욕의 사건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